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립시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라. 찬송가 17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다시 한번 드립시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찬송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186장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멀어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깊은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깊은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9문을 보는데요. 오늘부터 구원론, 성령론에 들어갑니다. 29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보고 있어요.
이 17세기 문서를 보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강해를 통해 이 주제, 저 주제에 천착하지만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의 요리문답은 아주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경 강해를 들을 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어떤 한 가지 교리를 배울 때 생각해야 돼요. 내 전체 교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신론에 해당되는 것인가? 또 인간론에 해당되는 것인가? 혹은 종말론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 위치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시는 분 중에서 전체 교리 중에 어느 한 부분에 꽂혀서 그것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죄론에는 강하지만 은혜론에는 약한 경우가 있고요. 교회론에는 매우 강하지만 성령론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또한 창조론, 성경론에는 매우 강하지만 종말론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균형과 질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먼저 서론을 봤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봤습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알려면 이제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문에서 12문까지 신론, 즉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 배웠고, 그 다음 13에서 20문에 이르는 인간론을 봤습니다. 즉 죄와 죄의 결과, 또 은혜 언약에 대해 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기독론을 21에서 28문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의 두번성 한인격, 삼중직,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셨다. 근데 무엇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게 되는 29문부터 36문까지 이제 구원론, 성령론을 공부하게 돼요. 신론이 조금 한 문 정도 더 많고, 나머지 이제 인간론, 또 이제 기독론, 구원론이 비슷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29문,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희한하다. 나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성령님도 믿어지고 교회에 대한 교리도 다 믿어지고 신앙 고백도 다 받아들이는데 희한하다. 왜 저 사람은 이게 안 되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때 싫다 그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야 하는데 그거 거짓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그래도 그거 안 믿는다 그러고, 오히려 더 혐오하고 반대하고, 그런 이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29문은 거기에 대한 일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셨을 수도 있고, 또 마귀가 그 마음을 어둡게 가리었을 수도 있고, 방해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토론할 때 우리가 논점을 막 제시하다가 손가락으로 저 달을 좀 보세요. 저 달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휘었네, 제대로 못 가리켰네, 손가락이 짧으네, 잘못된 손가락을 내밀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토론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줘도,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엉뚱한 거,
교회의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 또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잡지식으로 본질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 나는 좀 쉽게 믿어지는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적용해 주셔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은 객관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고 실제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구속의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데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즉 객관적 성취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는 일, 주관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믿게 됐지? 나는 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걸 슬퍼하고 혐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을 왜 갖게 되었지?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왼은의 왼 사랑으로 그 객관적인 구속의 성취를 내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셨어요. 아,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3대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믿게 됐어요. 이건 바른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3대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내게 그 구속의 은혜를 내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을 봤는데 루디아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독 루디아에게 성령께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있는 루디아에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왼은의 왼 사랑으로 그 많은 사람 중에 루디아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께 강조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 나만 해줘요? 다른 사람은 왜 안 해줘요?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값은 지옥이요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왼은의 왼 사랑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이유로 인하여 그 뜻대로 바로 그 시각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크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거든요. 그리고 전제를 딱 깔아요.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무지하여 다 알지 못하니 그저 욥처럼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은요 신사동 운동을 많이 생각하는데 또 요란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을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지금 불렀잖아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러나 복된 신약의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이번 주가 이제 승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 부활절 이후 오늘이 그 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승천주의를 지키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 강림절에 많이 이제 강조점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나 희미했죠. 분명치 않았어요. 또 일정하지 않았고 특별한 때에 부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는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요. 내가 신심이 있고 내가 정말 눈물 뿌리 회개했고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 믿음과 회개를 주셨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제가 원래 이제 29, 30분 보려는데 이 각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한 번씩 좀 보고 싶어요. 문답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그죠? 영어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입되어진 구속이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구입되어진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것은 돈 주고 샀다는 거니까. 이 객관적인 거.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또 온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요. 그 구속 어떻게 내 거가 됩니까? 어떻게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지성이 필요해요. 그냥 뭐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질문하고 따져 물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고 또 역사적인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 답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개의 수동태, 세 개의 by가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질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 구입되어진 구속. 어떻게 이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구속이 구입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전생애를 통한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획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거예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그 시작에 있어서는 수동태예요. 즉 내가 아닌 그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 구원받았고 그분에 의해 구속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는 성령님에 의해라고 되어 있어요.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그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효과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객관적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By Holy Spirit. 이것도 수동태예요. 내가 적용시켜야지 하고 손 뻗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나? 그건 몰라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그 기쁘신 뜻에 의하여 이거 외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 한들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다 안다 한들 그게 찬양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내가 다 안다 한들 그게 교회의 덕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상층천에 갔다 온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의 복음 메시지는 3층천에 가기 전이나 가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 그게 감사하세요. 이게 두 번째 바이예요. 세 번째 바이는 by the effectual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 효과적인 효력 있는 적용에 의해 우리가 참여자가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을 효과적인 적용으로 써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수동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찬양할 것밖에 없죠. 사실은 내가 신심이 있어서 또 열심히 성경 봐가지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엎드러지는 거죠. 나는 날고 기었지만 주님이 그 배후에 계시고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죽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면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디도서 3장 5, 6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수동태죠.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 웬은의 웬사랑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으니 찬양할 것밖에 없죠. 그분 앞에 어찌 불평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음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땅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 나아가요. 근데 이 일의 시초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의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효과적인 적용으로 인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전도해요? 뭐 성령에 의해서 뭐 적용하심으로 구속을 준다면서요? 뭐 할 거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크 존스의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깨달은 바가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아주 긴장된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죄를 짓는 무능력을 주진 않으셨어요. 죄를 짓는 무능력, the ability to sin, the inability to sin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무능을 주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온전히 중립된 상태로서, 타락하기 전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 말은 절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우린 그 상태를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죄의 내재적 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좀 가변적인 상태에 있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 가변적 상태를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유 속에 가변적 상태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요. 또 하나, 죄의 원인 중에 외부적 요인이 있죠. 그 시초를 알 수 없는 마귀가 이제 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건 성경이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에요. 교만한 타락한 천사장이 뱀의 모습으로 에덴에 기어 들어갔어요. 어떻게 왔을까? 그 선한 세계에 어떻게 왔을까? 우리 몰라요. 하나님은 사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겠죠. 그런데도 아담은 넘어졌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다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에요. 넘어지는 그림이었잖아요.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항변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았다. 주를 의지하여 뱀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넘어졌고 거기에 대해 그는 책임이 있고 죄책에 맞았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에요. 이것을 꼬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시고 변명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짓는 죄도 보세요. 요즘 아주 이상한 바람이 미국을 비롯해서 또 유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죄를 약함, 아픔, 병, 질환, 중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안 해요. 너무 폭력적인 표현이래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라고 하는 특별한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릴 적 가정에서 가해자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난 피해자야. 난 학대받은 피해자야. 이 사회 속에서 잘못된 관념을 주입받은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 나는 회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이게 현대 사상이에요. 여기에 과감히 맞서세요. 아니요. 성경은 한 줄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른바 세상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나 공통점이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 바위를 봤잖아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 효과적인 적용으로 인해. 나 할 거 없네?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사람들을 데려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우리가 도구로 쓰이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29문이 우리의 전도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약화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린 데려오기만 할 뿐, 권하기만 할 뿐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지금은 잠깐 뭐 애들이 다 나의 뜻대로 애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라보세요.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자, 내 돌봄을 받는 자도요, 내 뜻대로 마음 안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억만금을 줘도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타인이 시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한데 어찌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피조물을 못 바꿔요. 오직 주의 성령만이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오고 사람들을 권하고 성경을 주고 말씀을 보내고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전제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한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께서만 유일하게 주권적으로 전권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참여케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힘주셔서 제가 이 영혼을 데려오려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제 전제도 이거예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졸겠고 어떤 사람은 지겨워하겠고 어떤 사람은 빨리 시간이 가면 좋겠다 하겠으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라면 분명히 이 어설픈 설교를 통해서 믿고 돌아오는 자,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자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조금씩 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더욱 열심히 구력의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에 부른주 선교사님 모시는데 한번 아프리카 선교사님 모시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사람들 데려오자고요. 내가 100명, 1000명을 데려와도 성령께서 그 사람 사로잡지 않으시면 못 믿어요. 그러니 성령께 맡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주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회개하고 구속의 참여자가 됐습니까? 우리를 교회에 데려온 사람이 있었겠죠. 가정에서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세례 주신 고향교회 목사님을 봤어요. 너무 반갑더군요. 근데 제가 회심하고 나서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고향교회에서는 내가 들었던 복음을, 이 뜨거운 복음을 안 전했을까? 왜 분방고모 선생님들은 그걸 안 가르쳐 줬을까? 왜 학생의 전도사님들은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줬을까? 좀 원망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분들이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을 귀가 없었고 때가 안 된 거였어요. 그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변화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예 교회 안 가요. 저항해도 그래도 가봅시다. 권하고 끝까지 저항하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5년째 기도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도 10년째 기도하기로 또 마음 먹고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아무리 도망간다 한들 백기를 둘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나도 사로잡으셨으니 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그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성령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전도 대상자를 아뢰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나르고 세계 선교와 이 나라 민족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을 적용시켜 주신 성령께 감사합시다. 나는 도망가고 저항하고 미워하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요, 지금도 도망가는 영혼이 있어요. 어떻게든 안 믿겠다고 도망가는 영혼이 있다고요. 그 사람 사로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부족한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누구라도 나를 볼 수 있고 그것이
간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믿음 연약한 자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경배를 받게 하소서. 그 일들 이루어 주소서. 간절함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5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드리시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기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이 좀 있어요. 6월 1일 이제 내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날 6월 1일이 주일인데요. 6월 첫 번째 주일이죠. 부룬디 선교사님 이창호 윤성경 선교사님 장애를 앓고 있는 두 아이와 함께 부룬디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아프리카의 부룬디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복음 전하시는데 한국에 잠깐 체류하시는 이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선교보고와 간증도 겸하여 알려주실 텐데 귀한 시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쁜 날 잔치의 맛을 보는 주일의 본뜻을 흐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복된 주일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현주하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룬디 선교보고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인천에서 5명이 와주신다 그러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성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건강이 좀 안 좋은 자, 또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선거 기간인데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믿는 바 공동체가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셨으니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안정, 교회의 안녕을 도모하셔요.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 그러셨는데, 마땅히 권리와 의무를 잘 사용하되 이 땅의 나라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요, 이 땅의 나라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부른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삼켜보고 시간 가운데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더 큰 열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변방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미한 목소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겁나지도 말게 하시며 꾸준히 성령을 끊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계속 공부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로 계속 찬양케 하시고 절제가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신앙 깊어지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삶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맡겨진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소리가 허용되는 바 계속 치를 뻔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있게 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소서. 바른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30일째 그 안에 경건이 더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신앙 가지게 하시옵소서. 바른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간구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적으로 살게 하소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이들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